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가사 후렴 부분에 보니까 후렴 들어가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만사형통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말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함께 해주시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고백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파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은 일생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안에서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곡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많은 찬송가 가사를 작시를 했지요.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한데 사실 당신의 처지를 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져버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고 이미 충분히 감사하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앞을 못 보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크로스비 여사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토록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불편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먼지 날리는 땅을 걸어가는데 모래는 신발 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무슨 재미로 광야길을 걷겠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 데리고 가끔 바닷가를 갈 일이 있는데 바닷가 가서 물놀이는 좋은데요, 갔다 오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 모래 처치하는 물이 잘 털고 다 씻고 와도 집에서 다시 옷을 벗어보면 모래가 다
떨어지고요. 몸 구석구석 어디서 또 모래가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에서 그 모래를 씻어낼 샤워를 할 수 있어요? 마실 물 구하기도 어려운데. 광야의 삶이라는 게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나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사실은요, 굶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기력이 다 쇠하여서 지금 죽게 생겼다. 둘러보면 이 만나밖에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들이 맞이하는 환경,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래 노예였고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나 그 누구도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없고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불편한 거, 내게 지금 만족되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거 기꺼이 감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재산도 모이고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삶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은 번성하고 가축대에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고 흉내를 냅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급기야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따라 섬기게 됐어요. 광야의 백성들은 고단한 삶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게 마치 내 능력이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냥 거기에 빠져서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 버리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고 충실한 욕구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뭔가가 들어오게 돼요. 내 처지가 힘들고 고단하면은요, 감사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채워요. 내가 평안한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를 탐욕이 채웁니다. 마치 내가 잘돼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게 되었고 너희들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너희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미리 경고해 주셔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힘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는요, 자기 욕구와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셔요. 저녁 식사이죠.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다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나가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이다 보니까, 봄가을마다 하는 성찬식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넘어가기 다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교만이 나오고 욕심이 나와요.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